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러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작점에 대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시작점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계획을 찾으려고 애쓰는 삶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찾기보다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고 결국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작점에 계신 하나님은 시작점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지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과정이시고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신앙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완전히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이고요. 환희와 기쁨의 순간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작점에는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천지창조의 순서 안에 담겨있는 존재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첫째 날이 넷째 날과 둘째 날이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질서를 이루면서 존재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해달별은 빛이 있어야 해달별이고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물고기고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새입니다. 땅과 식물이 있어야 동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기록하면서 성령님이 창조의 순간 함께 하셨음을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면서 예수님도 창조의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면서도 완전히 하나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교리적 표현입니다. 사실 전혀 다름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완전히 서로 다른 사역을 하면서도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의 두 번째 중요한 언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받았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이 없다는 것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땅히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경제력의 차이도, 학벌의 차이도, 성별의 차이도, 인종의 차이도, 정치적 성향의 차이도, 직업의 차이도, 신체적 차이도, 정신적 차이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다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모든 다름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정복하고 군림하고 지배해서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위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맡겨주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데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물론이고 자연 세계까지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